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은 그날 하루에 정말 기분이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이제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는데 중요한 거는 표적이라는 것이 그냥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 예수님 너를 증명해봐 라는 이유로 표적을 구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갈 때에 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16장의 이제 앞에를 보면은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떡을 안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동안 그것을 나를 통하여서 보질 않았느냐, 그거를 봐놓고서도 너희가 깨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분이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로부터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천국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건데 네가 땅에서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거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도 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야 될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정했지만 그 교회가 정말 제대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여기는 교회다 라고 했을 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정식적으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시대가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땐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코너로 몰릴 때 이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우리와 같은 교회다라고 해서 온 열방의 교회가 열리는 것을 이제 허가해준, 그 열쇠를 풀어준 사람이 베드로가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었던 약속을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1절부터 보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베드로가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에 조금 초점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한 번은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를 듣다가 또 한 번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써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 자신에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당했던 그런 이제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같은 베드로입니다. 시기도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한 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의 저주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똑같은 우리의 발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혼남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칭찬받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얘기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칭찬받을 때를 보면은 그 17절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무언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와 내가 하는 생각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경영적인 마인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인지 마음밭에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너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와 최악의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